밤 예배 및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더 환영합니다. 4월을 맞아서 우리가 총회에서 나온 개장공과 중에 구역장 이 책을 가지고 공분역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보통 보니까 한 달 간격으로 주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월달도 보니까 오늘 제가 다음 주 할 것이 창조 타락으로 여겨집니다. 제목이 오늘이 창조와 배움의 목적이고 다음 주가 배움의 목적의 타락입니다. 창조, 타락, 부속. 세 번째 보니까 부속, 구원이란 말은 듣지 않았지만 부속, 구원의 대명사시 예수님이 나옵니다. 15가는 예수님 안에서 배움의 재정립. 새 창조, 재창조였던 것처럼 재정립이고 쓰고 마지막에 완성인데 꼭 그렇게 가지는 않아도 교회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목만 볼 때 공감, 섬김, 분양, 배움 되어서 배움에 대한 건데 배움이 창조, 타락, 부속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4월달이 저와 김 목사님과 강 목사님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이고 읽은 거는 24절, 35절인데 저는 여러분께 권면하기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본문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심지어 노회 때 제가 시찰에 올해 시찰 장이기도 해서 설교는 늘 부담되죠. 특별히 목사님들이 있는 앞에서 시찰할 때 경건회를 하는데 원로 때 이렇게 앉으세요. 명총회를 안 주신데 설교가 부담되기도 해서 그냥 제일 좋은 대로 목사님 설교 때 말씀만 읽어도 되죠. 그럼 당신께서는 총회장 하실 때 한 번도 설교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하나님 말씀이면 됐지. 말씀만 읽으셨다고 하면서 해서 제가 설교의 부담을 적게 드리고서 시찰회 모일 때마다 말씀만 봉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을 나누고 이야기할 터인데 그건 다 맞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을 좀 양해 구하고 그러나 완전하고 절대적인 건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목사고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여러 번 읽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 한 번 이렇게 쫙 알려져서 머리 예시가 딱 보여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제 경험상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마치 누가가 역사가인데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했던 그런 일들이 성경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처음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로 된 성경을 주시고 또 볼 수 있게 하시고 읽을 수 있게 하셨으니 시간을 내서 연구하고 또 찾아보시고 되풀이해서 읽어보십시오. 최하 한 번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한 번 읽으면 제가 목사인데도 이게 뭐지? 익숙한 부분이면 그런데 낯설고 또 읽고 또 읽고 적어도 3번 이상은 적어도 3번 이상을 읽고 이제 저희들은 말씀을 준비하니까 참고 자료를 찾고 또 이것도 읽어보고 하면서 조금 더 그렇지만 여러분은 최하 10편 오늘 본문이 104편 9절이 중간 9절이지만 104편 전체는 한번 적어도 3번 정도는 마음 잡고 읽어보시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조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나온 게 없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외에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창조에 대한 일들을 하셨는지 시인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거를 제가 석절만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멋지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104편입니다.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마치 인격 되신 것처럼 옷을 입는데 그런 옷에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마치 하늘을 허튼 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늘을 다 말아서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집을 정자를 지으시는데 이렇게 늘 정자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다니시면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것처럼 그렇게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날개에 있는데 바람으로 그렇지 날개를 가신 것을 다니시고 그리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런 말씀이 절절히 있는데 그냥 급하게 그 한 장을 빨리 읽었다 때웠다고 보시지 말고 천천히 가도 되니까 남을 위해서 성경 말씀 읽는 건 아니라고 확신이 드실진데 나의 영혼과 내 모든 어떤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읽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하실진데 천천히 많이 오래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가 기도 제목이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이 아둔한 저에게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말씀 성령을 통해 내가 신앙으로 그나마 설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어요. 저를 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아요. 딴 일은 다 해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다 보니까 말씀 읽을 시간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이것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앉았다 하면 스마트폰이 그저 늘 있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알고리즘을 따라 좋아하는 거 재미있는 게 계속 나오는 그 속에 사는 제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도 하지만 그게 제 모습입니다. 내 체질을 주께서 성령을 통해 중생시켜 주셨으니 예수 생명으로 바꿔주셨사오니 내가 DNA 유전자가 예수의 DNA로 바뀐 자 되었으니 거기에 맞도록 나도 바꿔주셨어서 이전에 내가 세상을 100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 1, 2 뭐 이렇게 좋아했던 점점 그 세상 거는 좀 좋아하는 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것 읽을수록 너무 다르다. 정말 독특하고 귀중하고 절대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게 내가 느껴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안 읽으셨으니까 한 일부만 그냥 쭉 제가 정리한 걸 가면 이렇게 됩니다. 104편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유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산과 골짜기, 바다, 샘을 만드셨고 들, 짐승, 가축을 먹이십니다.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으로 사람에게 기쁨과 윤택과 힘을 주시고 새와 짐승에게 거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지혜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영을 보내사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평생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내용이 104편 35절 뭐 길게 읽어야 한 2, 3분, 5분 그 정도 읽으면 읽을 터인데 투자할 만한 가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암송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아마 본과를 저술하는 분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시편 19편 1절을 제가 읽고 암송을 하기 좀 쉽게 좀 생각했던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주어가 둘이다 보시면 됩니다. 주어는 는, 이가 뭐 조사가 그게 붙는데 이로 되는 게 하늘이 조금 더 궁창이 그러니까 하늘이 궁창이 주어입니다. 근데 하늘과 궁창은 서로 다른 존재냐 아니 같은 건데 평행법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찾아보니 궁창은 하늘 좀 포개해 놓은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여러분에게 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본 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하늘이 똑같은 하늘보다 좀 표현을 달리해서 하늘과 궁창, 하늘이 궁창이 이렇게 됐고 근데 목적어가 둘입니다. 목적어는 뭐냐면 하늘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목적어가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 뒷부 궁창이에는 뭐냐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목적이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궁창이 그의 손으로 이제 하나님 대신에 앞에
똑같은 말을 두 번 쓸 수 없어서 그라는 대명사로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그래서 하늘은 선포를 하고 궁창은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해는 됐어도 입에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저 따라 잠깐 하시겠습니다. 두 주어를 나누어서 보십니다. 한쪽은 하늘이 궁창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늘이 궁창이 시작. 하늘이 궁창이 한 번 더요. 하늘이 궁창이 하늘이와 궁창이 목적어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신 일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과 하자가 같이 붙으십시오.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신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신 일을 따라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하신 일을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신 일을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하신 일을. 근데 어떤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입니다. 앞에 거는 좀 강합니다. 선포하고 뒤에 거는 나타낸다. 선포하고 나타내다. 선포하고 나타내다. 한번 따라야 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선포하고 나타내다. 선포하고 나타내는도다. 선포하고 나타내다. 선포하고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해도 같이 한번 또좀 헷갈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궁창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까지 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같이 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와 평행법으로 되게 궁창이었습니다. 궁창이 뒤에는 하신 일인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입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기 봐야 되네요. 한번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십니다. 시작.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제가 먼저 한번 선창할게요. 따라하십시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작.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하십시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하고 나타내는다. 제가 먼저 해보고 안 보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외우시는 분 기억하고 외우시면 보고 또만 더 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결국 창조와 더불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루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리적으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창조와 섭리의 차이는 뭐냐면 창조는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생겨나고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로. 섭리는 이렇게 창조된 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섭리입니다. 섭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교리적으로 세 가지 보존, 통치, 협력입니다. 보존, 통치, 협력 중에 보존이 아마 보존에만 해당되고 협력과 통치는 그냥 상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보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그것을 붙드셔서 계속 생명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보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보존케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과 관련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두 번째는 통치입니다. 통치는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있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세상이 어둡고 또 세상이 안 되는 것처럼 돌아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 가운데 견딥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그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협력입니다. 이건 조금 어렵지만 협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직접도 하시지만 2차적 원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인데 하나님의 원인을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악과 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일단 두 번째 통치와 그리고 협력은 뒤로 하고 오늘은 3리 중에 보존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는 것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를 참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거기서 쉼과 안식을 얻습니다. 하늘을 볼 때 너무 감상적이다 보지 마시고 하나님 창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신앙이나 역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면 구름을 과학적으로 뭐 물방울 수증기가 올라가서 어떻게 되고 뭐 무슨 층운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구름이 그렇게 멋있어요. 여러 형태로 하나님이 정말 멋진 이런 화가시고 만드시는 조각가시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름 힐링을 합니다. 혼자서 그렇게 할지라도 정말 신기합니다. 그저 기도 제목은 나중에 죽고 나면 이 우주 천체라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 보여주실 것을 정말 보고 싶은 소망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물을 통해 힐링되는 걸 아시나요? 자주는 아닌데 친방 갔다 오다가 제가 운전을 안 하고 다른 분이 운전할 때 강변북로 저쪽에서 저쪽 남쪽으로 올 때 해가 넘어가는 걸 봐요. 그때 저는 감상적이 됩니다. 와, 저게 언제 넘어왔는데 차가 구불구불하니까 그런데 해가 넘어가는 그것, 멀리 이렇게 명승지를 찾아가지 않고서도 집에서 조금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구름도 보고 그 다음에 태양, 해가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리고 바람도 찬바람은 그런데 산들바람은 되게 좋아요. 이런 바람. 아직 후각이 있어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전 제가 주공 아파트 살 때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꽃이 많아서 꽃이 흐드러지게 폈는데 남산을 안 가도 이 냄새가 꽃 향기가 이렇게 나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이 있으면 바다, 물이죠. 어쩌다 혹시 일이 있어서 뭐 어떤 뭐 노익 가운데 자주 못 가는데 바닷가에 뭐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보면 바다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들, 포말리는 것들, 뭐 짠 냄새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멋있고 좋아요. 여러분,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대형 마트에 가면 어느 칸에 가면 뭘 싸게 파는지 막 급하게 다니시지 말고 그 전에 대형 수족관이 있어요. 큰 마트에는. 거기 어항이 있고 물고기들, 작은 물고기 있는데 색깔들을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정하실 수 있으세요? 하얀색, 투명한색, 노란색, 근데 그게 다 섞여서 막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속에 있는 언어로 지명되어 있는 색깔이 여기 안 떠올라요. 한 작은 물고기 안에도 그렇게 다양한 색깔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크게 돈 많이 안 들이고 뭐 과학을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수족관에 있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 하나만 봐도 그렇게 예쁜 색깔들이 어떻게 저렇게 조화롭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산과 나뭇잎인데 전에 우리 서지타님 계십니다. 얘기하다가 동일하게 느꼈는데 나뭇잎의 녹음이 색깔이 다른 거 아세요? 색깔이 달라요. 산호에 있는데 어떤 건 더 진하고요. 어떤 나뭇잎은 조금 덜 진하고 차 타고 가도 확 느껴져요. 이런 일들. 마음만 먹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안에서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치유 받으려고 일부러 보는 거 아닌데 보면서 입이 벌어져요. 와, 그냥 와예요. 와, 와. 이런 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이 피조물도 원래 그 창조의 빛을 많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모든 자연은 얼마나 멋진지. 69장 맨 마지막 부르게 길어서 한데 전 좋아하는 선호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들, 창조 자연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하늘과 그 다음에 바다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디 교회 어쩌다 멀리 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일이 있으면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저는 대성교회에 다니는 목사인데요. 우리 교회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동요에도 나옵니다.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어딘지 아세요? 남산 위에 떴지. 예, 이거 아주 유명한 곡이고 이 말은 찾아보니까 저작 찾았는데 그때 이분이 유명한 동요시를 되게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궁금했어요. 많고 많은 산 중에 왜 남산일까? 대성교회 좋지만 대성교회가 아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자기 교회를 소개하려고 윤석국 씨 맞네. 윤석국 씨. 아동문학가고 웬만한 동요 그리고 불렀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찾아보면 다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서울 옛날 한양인데 한양에 중심에 남산이 서 있어서 조선시대부터 가장 익숙한 산, 가장 잘 아는 산, 뭐 목멱산이기도 하지만 남산입니다. 그래서 남산에 달 떴다 그러면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모두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각각 자기 고향이 있고 고향에 산이 있지만은 남산만큼 전국적으로 모두가 통용되는 산은 없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산 위에 떴지 하고 관악산 위에 떴지, 설악산 위에 떴지, 지리산 위에 떴지, 백두산, 이게 운율이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산. 이 남산 얘기를 왜 하는가? 벚꽃 지기 전에 가셨어요. 말만 하고 저도 못 가는데 제일 가까운 데 가는 특혜가 있는 우리가 이 좋은 걸 못 누리고 사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잠깐 해주면 좋은데, 우리 교회 교육자들 오시면 제가 제일 청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시간 났을 때 남산 돌아다녀 보세요. 나중에 잘 못 갑니다. 이렇게. 저도 사실 처음에 다니고 잘 못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과 창조 자연물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속에서 나오는 찬송이 정말 고백이 되는 찬송이 되려면 이런 것에 감사와 감동이 있기를 좋겠습니다. 또 하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소개할 분은 그 과학자고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1642년부터 1727년이고 영국 과학자입니다. 영국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사과가 있죠. 정원에 앉아있는데 사과가 떨어집니다. 보통 사람은 사과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뉴턴이 생각하기를 왜 사과가 일정하게 늘 땅으로만 떨어질까? 왜 위로는 안 올라갈까? 하는, 하여튼
범상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끌어당기는 힘 생각해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명이 아니라 발견한 겁니다. 이미 있던 사실을 이 뉴턴이라는 분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뉴턴은 과학자지만 뉴턴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에게 이 자연 세계는 그냥 단순한 물질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과 자연 두 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의 작업은 과학자로서 작업을 했지만 신앙과 분리된 작업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질서를 찾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우주는 질서 있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다고 여겨서 지혜로운 설계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잘 찾아보면 일들이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그는 신앙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섭리의 하나님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주를 유지하시고 지속적으로 붙드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나는 바닷가에 놀면서 조개 껍질을 줍는 아이일 뿐 진리의 큰 바다는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광경 앞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대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점점 깨집니다. 종교 개혁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해결하고 그 뜻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성을 중심으로 신앙이 아닌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저 잘 알려진 거죠. 파편화됐습니다.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통합이 없어요. 하나로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 안에서도 이 비신앙인들 안에서도 일치와 조화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놀랍게 여긴 게 철학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학은 철학과 가까워서 하는데 철학자들 사이에서 전공이 있잖아요.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 있는데 다른 철학을 몰라요. 동양 철학 사람들 당연히 모르고 아주 모르게 하겠습니까? 나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전부 다 떨어져 나가서 각각 다르게 있고 다른 전제 속에 시작하니까 철학자라고 하는데 자기 전공 외에는 잘 모릅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야.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통일의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신 근원의 하나님을 믿어서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다 알지 못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붙듭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걸 연합하게 마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는 게 이 아이작 뉴턴 주석도 써요. 그러니까 과학자에서 주석을 썼는데 그냥 주석 썼다는 얘기만 듣고 놀라워하다가 찾아보니까 이 주석은 그렇게 믿을 만한 건 못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개혁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 신학적 입장에서 좀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아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자연물과 성경과 모든 걸 조화시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원론 성과 속, 거룩과 일상을 따로 떼어서 예수 믿으면 뭐 다른 일상의 삶을 저 뒤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고민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해를 듭니다. 본문 이해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시작. 시편 104편은 하늘의 인상과 짝을 이루는 위대한 창조 시편입니다.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노래하며
특히 본문에서는 피조물들을 지금도 친히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세상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주의 영으로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시인을 찬양과 경배로 이끌며 우리에게도 일상 속에서 창조주를 발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가끔 나가서 하늘도 보시고 바람도 느껴보시고 산도 보시고 구름도 보시고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같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같이 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1편 104편 24절에 답이 있다. 힌트를 주면서 질문이 뭐냐면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고 무엇에 감탄하고 있습니까? 또 창조 세계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104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기서 질문이 무엇에 감탄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구든지? 주께서 지혜로 다 지으셨다. 네, 주께서 우선 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두 개 하신 게 아니라 수없이 무수하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하신 일이 지혜로다 하셨다. 그래서 그게 땅에 가득하다. 이런 것. 그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일이 되게 많고요. 그 가운데 하신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지으셔서 가득하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보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솜씨를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하는 그런 권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것으로 대답해 보라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합니까? 또 그분의 행동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제가 27절부터 읽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누구에게 의존해야 합니까? 주님이 누구실까요? 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께 전부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행동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심 때문에 살고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습니다. 제 아무리 악어, 미워야다 나오는데 그렇게 크고 놀라운 생물이라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든지 주께 달려 있고 그들은 주께 의존합니다. 우리도 그런 피조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3절 34절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걸 깨달은 시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또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에 둡니까? 33절 34절에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평생 이 삶을 통해 뭘 결단합니까? 노래하고 찬양할 것을 결단합니다. 제가 감사할 게 주일마다 할렐루야 찬양을 찬양하고 오후 때마다 호산나 그 다음에 에베네셀 그 다음에 9+1 우리 청년부 또 이제 있을 우리 청장년 찬양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평생토록 찬양 곡조 있는 기도 하는 그 일이 기쁨이 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는 이 시인은 즐거움의 근원을 어디에 둡니까? 여호와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이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예, 이 말을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즐거움의 기쁨은 소득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즐거움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다 맞는데 그것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신다. 이것이 다 되면 모든 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 하나 물질 또는 소원 성취, 정당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면 모든 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창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한 1, 2분 다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또로 마치겠습니다. 한번 제가 지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 추억의 장소 중에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장소 중에 광경, 어떤 명소, 찾아가며 지냈던 어떤 느낌들, 햇빛, 바다, 산, 뭐 어떤 소리들을 생각하시면서 속으로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목소리 높이고 영으로 높이니 우리의 목소리와 영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하는 기도가 짧게 있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